오늘 낭독할 하이데벨 교리문답은 제43주일 9계명에 관한 하이데벨 교리문답 112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문답 제112문답입니다. 제112문 제9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나는 누구를 대하든지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으며 험담하거나 욕을 하지 않고 분별 없이 사정을 들어보지 않고 어떤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가담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거운 형벌 아래에 있는 마귀에 속한 일인 모든 거짓말과 속임을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그 외에 다른 어느 곳에서나 나는 반드시 진실을 사랑해야 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내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지켜주고 증진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나라에는 나라님도 없는 데선 욕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높고 지엄한 나라의 임금이라 하더라도 부족한 면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숨어서 욕하는 것은 당연한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딱히 잘못이라거나 정죄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지도자의 속좁음을 비꼬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적당한 선에서라면 남의 비방을 하고 험담을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하며 이를 즐기며 때로는 권장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신변잡기가 뉴스와 텔레비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지만 않는다면 말로 하는 비방이나 욕은 어느 정도 감안되고 넘어가는 것이 세상의 풍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9계명에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앞선 계명들과 마찬가지로 이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내려주십니다. 이는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는 말까지도 하나님께 속한 백성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정의에 따라서, 신념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까지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계명의 가르침입니다. 교리문답은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사를 어떤 식으로 다스려야 하는지를 알려주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가 저지를 수 있는 끔찍하고 비참한 죄들을 먼저 알려주고 그 후에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 계명이 가지는 풍성한 의미를 먼저 살펴본 후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세상과 영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직 감사의 마음을 통해 우리의 혀를 다스리고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오전 저는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43주일을 요약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께서는 제9계명을 통해 언사를 다스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교리문답이 가르치고 있는 다음 두 가지 점을 중심으로 다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9계명을 통해 언사를 다스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 거짓과 속임으로 가득 찬 언사. 두 번째, 사랑과 진리로 사용되는 언사입니다. 먼저 거짓과 속임으로 가득 찬 언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서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보고 들으셨을 때 집중을 하셨다면 이 9계명이 앞선 6, 7, 8계명과는 약간 다름을 깨달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9계명이 앞선 계명들과 같은 형식이었다면 이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혹은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분명하게 내 이웃에 대하여 라는 부분을 덧붙이심으로 이 계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물론 다른 계명들이 이웃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5계명은 분명 부모와 권위자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6계명 역시 이웃과 관련이 있으며 7계명 또한 배우자와 이웃과의 연관성을 뗄 수가 없습니다. 8계명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물을 통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관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제9계명에서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명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가 고대 이스라엘의 재판 과정을 살펴볼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재판 과정은 당연히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증인들이 법정에서 한 증언의 효력일 것입니다. 현대 재판에서도 물론 증언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큰 재판이 한 사람의 증인이 말바꿈을 통해 유리하게 되기도 되고 불리하게 바뀌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인과 그 증언은 그 무게감이 달랐습니다. 2명 이상의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하면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도 가능한 것이 충분히 있을 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서 읽었던 열왕기상 21장을 통해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었던 아합은 그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악을 행하였던 왕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의 악행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나온 본문입니다. 그는 무고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나봇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은 왕비였던 이세벨을 통해 나봇에게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 무리로 하여금 그를 돌로 쳐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은 기뻐하며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갔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악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이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르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러한 거짓 증언하는 이들, 자신의 언사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이들, 그런 이들이 존재할 것을 아시고 그것을 미리 경고하셨고 금지하셨습니다. 신명기 19장에는 혹 한 사람이 잘못 알거나 거짓 증언할 수 있음을 아시고 모든 악과 죄에 대하여 한 증인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2명 혹은 3명을 통해서 사건을 확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거짓 증거나 모함이 있을 경우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해서 그러한 악을 제하고 그러한 모함으로 사람을 해하려 했던 이들에게 상대방이 당해야 했을 죄를 오히려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그러한 악을 제하고 그러한 잘못이 다시는 행해져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이러한 선한 가르침을 어겼습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함으로써 선량한 이웃, 무고한 사람이었던 나봇은 죽었습니다. 재판장과 마을 사람들은 이세벨의 악한 계략에 동조하였고 이를 못 본 채 하고 불량자 2사람은 기꺼이 나봇을 죽이기 위한 거짓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가 함께해서 나봇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자신의 탐욕으로 이러한 일이 생기게 한 왕 아합,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꾸민 이세벨, 또한 이에 동조한 불량자와 장로, 귀족, 온 성읍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자신의 욕망으로 죽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짓 증언, 이웃을 대하여 한 거짓 증언은 한 사람의 삶을 끝낼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것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 증언의 무게감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혹은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도 거짓 증언을 함으로써 이웃을 공경에 처하게 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며 자신의 죄값을 피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거짓 증언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이며 금지된 것임을 제9계명은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입으로 범하는 죄가 이러한 거짓 증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해서도 안 됩니다. 말을 왜곡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사람의 말을 일부분만 따서 사용하거나 문맥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고 그릇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래도 이 왜곡은 결국 그 사람이 한 말을 하는 것인데 뭐가 잘못이냐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왜곡의 한 예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바로 이 왜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완전한 거짓말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를 사용해서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마치 자신이 더 나은 길을 알려주는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간교한 뱀은 여자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열매를 제외하고는 모든 열매를 먹고 즐길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뱀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인간에게 접근함으로써 그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죄로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왜곡은 우리가 결코 가벼이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제9계명은 험담과 욕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험담이라는 표현보다는 젊은 사람들은 가십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할지도 모릅니다. 험담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거나 자신의 귀로 듣거나 경험한 것이 아닌 남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전상 이는 남의 흠을 들추어 헐뜯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비록 말을 하는 사람이 의도를 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이러한 험담은 이웃의 평판에 해를 끼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험담에서 더 나아간 것이 욕입니다. 교리문답에서 욕이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보다 엄밀히 말하면 모략, 중상, 비방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남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부끄럽게 하고 조롱을 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악하며 신자가 미워해야 할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험담을 하고 욕을 하고 비방을 하는 것의 근원에는 남을 낮춤으로써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인간의 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험담, 이러한 비방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TV나 뉴스에서는 도대체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연예인들, 정치인들, 유명인들의 온갖 사소한 행동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나누고 비방하고 비난하며 다른 이를 조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나누는데 어떤 유익한 행동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며 나는 그렇지 않지,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 이렇게 생각하며 자신을 높이는 것이 교회에 세우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9계명은 우리에게 욕과 험담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금지된 것은 이 욕과 험담만이 아닙니다. 9계명은 어떤 사람을 정죄하지도 정죄하는 일에 가담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금지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기에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리문답은 여기에서 분별 없이 사정을 들어보지 않고 라는 조건을 덧붙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분별 없이 사정을 들어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너무나 성급히 행동하거나 자세히 사정을 알아보지도 않은 채 사람을 죄인처럼 몰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잘못은 너무나 쉽게 행해집니다. 자녀가 있는 집에서 뭔가 잘못되면 부모는 일단 자녀를 채근합니다. 또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 가장 나약한 사람, 가장 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목해서
그 사람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자신의 잘못을 피하려는 악한 행위가 너무나 자주 일어납니다. 사회 역시 이와 같은 행동을 너무나 쉽게 행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올린 악의적인 글과 악의적인 영상을 덥석 믿고 정치인을, 가게의 주인을, 손님을, 교사를, 학생을,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비방하고 매장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만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리고 감추어진 진실이 드러나고 자신이 틀렸다는 것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은 채 나는 그래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했다. 나는 그래도 정의를 실현하려 했다. 라는 변명만 늘어놓으며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계명에서 금하는 죄악된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에 있어서 항상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것은 정죄 그 자체가 금지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다르게 해석하면 필요한 경우에는 분별을 정확히 하고 사정을 알아본 후에는 정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이 알지도 모르는 달라이라마라는 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난 정죄하지 않는 것이라고 명언을 남겼고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것을 진리라 생각하고 그것을 따른다 하더라도 이는 참되지 않다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분명한 잘못을 저지르고 자신의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길을 벗어날 때 우리는 그를 정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죄와 권면은 자신의 악함, 자신의 욕망이 아닙니다. 이러한 정죄는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무시할 때 이러한 것을 본다면 우리는 먼저 개인적으로 다가가 그 사람을 권면해야 되고 2명, 3명이 다가가 권면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교회적 권면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낮추고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주님께 돌아오게 함으로써 성도의 사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9계명의 해설에서 교리문답이 정죄 그 자체를 금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리문답은 이를 이어서 거짓 증언, 욕과 험담, 왜곡, 섣부른 정죄를 금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이 모든 것들이 금해졌습니까? 세상에서 너무나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교리문답은 신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러한 모든 거짓말과 속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진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거짓과 속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다면 이와 반대되는 이의 정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마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십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과 속임이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러한 마귀에게 속한 것을 행하고 따름으로 세상이 드러내는 것은 바로 자신들이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그 자녀들은 이러한 것을 마땅히 증오하고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악을 증오하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께서도 이러한 거짓과 속임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러한 죄에 빠져있던 수많은 이들이 주님을 공격하고 적대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거짓이라 여기고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주님을 박해했습니다. 진실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도 악한 여왕 이세벨을 본을 따라 오히려 거짓 증인들을 수배하고 그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 모든 거짓 증언과 비방이 허사로 돌아갔을 때 그들이 마지막으로 사용한 것은 주님의 말을 왜곡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하신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을 왜곡하여 공격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주님께서 직접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그 말을 들은 후 옷을 찢고 신성모독을 하였다고 외치며 주님께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서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제9계명에서 금하는 거짓 증언, 왜곡, 험담과 욕, 사정을 알지 못한 정죄, 9계명에서 금지하는 모든 죄를 그들이 주님께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세벨이 무고한 나봇을 죽인 것처럼 그들은 죄가 없으셨던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이들과 대조적으로 진실을 사랑하셨습니다. 항상 아버지의 진리에 대해 말씀하셨고 구원의 진실에 대해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겐 생명을 주셨고 주님 안에서만 참된 진리를 찾을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라온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거짓과 속임이 아닌 바른 진리를 알게 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언사로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9계명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거짓과 속임, 이러한 악한 언사를 버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 쉬운 명령입니까? 이 명령은 결코 쉬운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생각 없이 그냥 단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근거 없는 자신일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야고보서 3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을 통해 우리는 이 혀를 다스리고 우리의 말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야고보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와 같이 말함으로써 언사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몸까지 다스릴 수 있으나 그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로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언사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죄의 강력함을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까지 강력하게 표현하므로 우리가 이 죄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경고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 이 삶 동안 제9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불가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야고보는 이와 같이 권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겁먹고 포기해야 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이 남을 비방하기를 즐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거짓이 아닌 진리의 말씀에 거함으로써 이 죄에서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거짓과 속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 악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지 마십시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험담하고 욕하지도 마시고 그러한 대화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사정을 모른 채 정죄하는 무리에게 가담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악에 함께하고 이러한 세상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며 주님의 진리가 아니라 거짓과 속임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무거운 진노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알려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의 언사를 다스리십시오. 우리의 언사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며 이 언사를 통해서 형제와 자매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닌 마귀를 기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진리를 사랑하며 말하는 순종의 걸음을 걸어갑시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형제와 자매들을 바르게 권면함으로써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도웁시다. 비록 이러한 한 걸음 한 걸음이 결코 쉽지 않다 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진리를 증거하며 감사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과 진리로 사용되는 언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9계명에서 금지하는 죄와 악한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계명들이 그러하듯이 제9계명 역시 금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9계명이 가르친 더 깊은 의미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9계명이 성도에게 요구하고 실천을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림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먼저 우리는 법정에서나 그 외에 다른 어느 곳에서나 나는 반드시 진실을 사랑하며 라고 고백합니다. 진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명령입니다. 이것은 결코 진실을 사랑해도 된다라거나 진실을 사랑하면 좋다라는 추천이나 권고가 아닙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반드시 진실을 사랑해야 합니다. 거짓 증언을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더 챙길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경쟁자를 쉽게 몰락시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더 높일 수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작게는 형제 자매에게 자신의 잘못을 뒤집어 씌워서 부모님께 혼나는 것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 모든 가능성들은 현실로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진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명령은 때와 장소를 가리는 명령이 아닙니다. 법정에서의 증언이 중요하기에 그것이 더 무게감이 있어서 그곳에서만 우리가 진실을 말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끼리 사소한 대화에서는 잠시 눈 감고 넘어가는 그러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건 우리가 무엇을 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많거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진실을 반드시 사랑해야 합니다. 이 진실은 단순히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말하고 고백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진실에 대한 사랑은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마음속에 진실을 품고 나는 이것을 사랑하고 있다 라고 만족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은 정직하게 표현되어야 되고 고백되어져야만 합니다. 때로는 이 진실이 우리에게 불편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릇을 깨먹은 아이는 부모에게 자신이 깼다고 고백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잘못, 사소한 잘못이라 하더라도 이는 고백되어야만 합니다. 비록 조용히 있을 경우 내가 입만 다물고 있으면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진실을 말로 표현해야 되고
고백되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실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진실하시고 그분이 자신의 진실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진실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 역시도 진실을 사랑해야 되고 이를 말하고 이를 표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리문답은 내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지켜주고 증진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계명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소극적 금지가 아닙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진실을 사랑하면 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단순히 깎지 않는 것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험담을 하고 비방을 할 때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고 조용히 웃고만 있거나 다른 생각을 하며 그 순간을 넘기고자 하는 것은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이 계명을 통해 배웁니다. 세상의 거짓과 속임을 마주할 때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명예와 평판을 지켜주고 증진시켜야 한다고 교리문답은 가르칩니다. 험담을 하고 비방을 할 때 그러한 대화가 아무리 흥미있어 보이고 즐거워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를 멈추고 그러한 대화의 대상이 되는 이의 평판을 지켜줘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남을 해하기 위한 대화로 남을 낮추는 대화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끊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이의 평판과 나아가 다른 이의 생명까지도 공격하는 이러한 죄의 연사를 방어하고 피할 뿐 아니라 우리는 미워하고 진리를 지키는 것을 표현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대체 너가 뭐가 잘났길래 그렇게 고상한 척하냐 하고 비꼴지도 모릅니다. 또는 너 하나 이런다 뭐 달라질 것 같냐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이까짓 게 뭐라고 그러냐 이런 사소한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랑 같이 대화하자 라고 회유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행동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때로 세상 사람들의 증오와 박해를 사용해서 신자를 굴복시키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신자들에게 현실적인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게 해서 신자를 제압하고자 합니다. 혹은 교묘한 회유를 통해서 천천히 자신에게 나아오도록 꼬드길 때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죄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그 죄를 성장시킴으로써 신자가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밀어넣을 때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자의 죄책감을 찔러서 스스로 믿음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 우리는 맞서야 합니다. 구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가 언사를 통해서 거짓과 속임이 아닌 진리와 사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잘나서 이런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합니다.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한다고 세상 모두가 달라지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까지 죄라고 해서 사소한 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소한 죄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제9계명에서 배우는 것이고 우리가 이 9계명을 통해 실천하는 것을 가르침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가에 대한 점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신 분이라면 모세가 태어날 시기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에게 애굽 왕이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를 거역하고 거짓말을 통해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라합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녀 역시 정탐꾼을 자신의 집에 숨기고
여리고 왕의 사자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들이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부모와 형제와 모든 친족들은 여리고의 멸망에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오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이들의 거짓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를 정죄해야만 됩니까? 아니면 넘어가도 되는 사소한 일입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거짓말은 분명한 죄입니다. 우리는 이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산파들과 라합, 이 두 경우 모두 거짓말이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이는 결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지키기 위해 사용되었고, 이 거짓말이 발각될 경우 자신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행했습니다. 가볍게 진실을 말한다는 쉬운 길이 아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어려운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라합과 이 산파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복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를 우리는 지난 세기에 보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나치를 피해 많은 유대인들이 유럽으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숨겨준 유럽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치들이 자신의 집에 숨겨준 유대인들을 찾으러 왔을 때 어떤 이들은 그 유대인들이 있는 곳을 말하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 그들을 숨겼습니다. 이러한 이들을 우리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이 계명에서 말하는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지키고자 노력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 생각합니다. 즉, 이러한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거짓말을 하거나 이 죄를 경시해둬도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진실을 남용함으로써 이웃을 해하고 공격하는 일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시고 진실을 말하셨기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한 거짓을 섞어서 사람들을 대하셨다면 이런 결과가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결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오직 진실만을 말하고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얼버무리거나 적당히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찾아온 순환과 고난을 인내하시고 죽음까지도 통해 이 계명에 순종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가르침을 통해서도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격려하셨습니다. 잘못된 길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권면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셨고 연약한 신자들에게는 격려의 말씀을 통해 힘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백성들에게 명예와 평판을 어떻게 지켜나가며 증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바른 지식을 주시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만이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임을 알려주셨고 자신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리에 진실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마귀의 도구인 거짓과 속임을 이겨내시고 거짓을 다스리는 마귀에게 승리하심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진리로 이 죄로부터 진정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과 그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계명의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에 대해 감사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지녀야 됩니다. 우리의 언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돌리도록 합시다. 크건 작건 계명을 어기는 죄에 참여하지 않고 이러한 죄에 참여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나눔으로
사랑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세상의 헛된 것과 잘못된 가르침으로 가득 차지 않도록 조심하고 야고보서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언사를 주 아버지를 찬송하는 데 사용하도록 합시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신자에게 마땅하지 않으며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언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드러내고 마귀가 아닌 진실의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진실을 표현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이 땅에 밝히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하며 완벽한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나누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이 순종을 위해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구하시고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삼위의 하나님을 이 땅에서 찬양하십시오. 진리이신 우리 주님을 통해 참되고 영원하시며 변치 않으시는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진실을 저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도 불변하시는 진실의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바른 복음의 진리를 나누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언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멘.